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2쪽에 있는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제가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셔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굽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수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메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 일어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할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뜰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오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이었고 성이 옵이 아니오니까 내 생명 보존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구덩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물에 거주하였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스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돔 심판입니다. 드디어 이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소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두 딸밖에 없지요.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롯도 아브람처럼 부지 중에 두 천사를 환대하여 영접하지만 소돔 백성은 그들을 욕보이려고 무리지어서 몰려왔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롯이 하는 말이죠. 롯은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두 딸을 대신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호하는 주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제안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당하려는 희생은 그의 두 딸이 감당할 몫이지만 딸의 의사가 배제된 대안이었고 악을 피하려고 다른 악을 허용한 것이기에 바르지 않습니다. 소돔에서 머문 시간이 그를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게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제안이 실현되지 않도록 막으심으로 롯의 부족함을 본문 말씀해 보시면 부족함을 메우시고 계십니다. 불의와 악을 대항하는 방식이 선하고 의롭지 않다면 그 불의와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임박한 재앙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이 롯의 사위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향락과 방탕에 빠진 자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기가 없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지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순종하였는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한 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롯은 처음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소돔성을 택하였지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보니 그 땅이 보기에 보았습니다. 그러한 롯은 이제 이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리석은 물질적 집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분초를 다투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와 정결에 대한 감정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말씀으로 연마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시면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이라는 뜻입니다. 지체하는 롯을 억지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억지로 손을 이끌어내셔서라도 구원하시는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24절로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십니다. 소돔을 그리워하던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구원받은 두 딸은 소돔의 방식으로 대를 잇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17절에 이 천사가 롯에게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것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소돔성에 남겨둔 자들이 염려되어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이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은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인 것이지요. 신약에서는 재물에 끌려 뒤를 돌아보아 멸망당한 사람들의 예시로 롯의 철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롯의 철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실수하여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장차 임할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자기가 서 있던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소돔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제공된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재산과 쾌락을 아쉬운 가운데 갈망하면서 뒤돌아보는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음을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각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도 쓰여져 있는데 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카르 생각했다,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그 일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지요. 소돔은 멸망당에 마땅할 정도로 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이지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다시 한번 조카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롯이 요구했던 소알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롯의 마음 한구석에 남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반영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참혹한 심판을 보고서야 소알을 떠나 하나님이 처음 명하신 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경계에 머물러 사는 소알의 삶은 결국 소돔의 운명을 따르고 말 것입니다. 이 30절로 38절 말씀을 보시면 롯의 두 딸은 비록 처녀로서 육체적인 순결성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타락에 물들어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속여 후손을 얻습니다. 즉 후손을 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아버지를 속이로 근친관계를 맺은 악행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태가 다친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두 딸에게도 후손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은 자기 힘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악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습득한 죄의 관성을 따라 무심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소돔의 방식, 곧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을 따르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 소돔에 대한 심판이 공정하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가운데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그 안의 탐욕은 갑작스럽고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셨고 홍해 사건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여기서도 롯과 2딸만 구원을 받습니다.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은 신실한 의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교훈은 분명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타락한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은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 풍습은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갑작스러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는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증보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롯은 아내가 죽고 또한 2딸들과 근친상간의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롯의 눈에는 요단강이 정말 좋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2딸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밟았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인간의 눈에는 척박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18장 17절과 19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이후의 집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그들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의 길, 이 말씀의 길,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이 엄청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악을 행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타락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심판이 정말 엄청난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심판을 임했는지 이 본문은 그 타락한 소돔성의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악한 습성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심한 오미크론 그 변이가 굉장히 심한데 한쪽에서는 희망적인 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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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떠한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도 악한 세상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의 집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의 길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로 행하여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아직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몸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말씀대로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응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말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